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분 중에 한 분인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인생 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철저한 독일의 무신론자, 철학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의 글이 한 단락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쇼펜하우어의 글만 보면 정말 이 사람이 무신론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무신론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글의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저 자신이 생각하는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랑이 있는 곳에 존재한다. 인간은 오직 사랑 안에서만 존재한다. 사랑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 또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살아 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무신론자의 말 같지 않죠? 사람들이 정말 존재해야 할 곳은 외로운 섬이나 깊은 동굴이나 외진 산이나 황량한 들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여야 하고 그것도 사람들의 사랑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 속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또한 그런 사람의 마음 속에 살아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곧 사람들의 진실한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살고 싶은 곳, 내 마음이 향하는 곳, 내 눈길을 빼앗는 곳, 그저 내 발길이 닿는 그곳에 머물고 있진 않습니까?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의 자기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이 샘솟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점철된 그런 곳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한 사람과 사람 사이, 곧 사랑이 있는 곳에 늘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바로 바울 사도인 것이죠. 바울 사도야말로 사람들 사이에 살고 사람들의 사랑 속에 살며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증인들과도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을 통해 바울과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세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은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이 세 사람은 위로와 격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려는 의도를 전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이렇게 내용을 쭉 따라가다 보면 2장 18절에서 3장 1절로 이어지는 것이 내용의 흐름상 적절해요. 그런데 19절에서 30절의 내용이 마치 막간처럼 끼어져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지금 빌립보를 방문하고 싶은데 내가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다가 그것도 안 돼서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보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죠. 그러므로 이 속에 소개되는 두 사람이 바울 외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입니다. 이들은 모두 복음에 합당하게 살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빌립보서의 공동 발신인이기도 한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1장 1절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편지를 적고 있거든요. 편지의 발신인이라는 것이죠. 이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중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처음 바울을 만나 복음 사역에 동참합니다.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이자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면 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을 바울이 쓰는 거예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해 여러 선교지에 보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목양을 맡기기도 했던 것이죠. 한편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의 사역을 물질로 돕던 빌립보 교회 출신의 성도였습니다. 오늘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게 될 겁니다. 바울에게는 형제와 같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일꾼으로 바울의 쓸 것을 열심히 돕던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돌보지 않고 섬기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토록 헌신된 사람들 사이에 그들의 사랑 속에 살았던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하는지 함께 도전받기 원합니다.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이었죠. 바울은 앞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릴지라도 기뻐하고 저들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장 17절이 바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어떤 고난도 심지어 순교까지도 다 감당하겠다는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선시하는 바울의 삶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3장 8절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겨져도 개념치 않겠다고 말합니다. 목숨까지 복음에 걸었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 옆에는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살았을 뿐 아니라 저들의 사랑 속에 살았던 참으로 행복한 사역자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죠.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 바울과 성도들을 늘 먼저 생각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따르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 바울에겐 뜻을 같이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디모데의 연단을 잘 알고 있다고 22절에서 말합니다. 시련을 통해 검증된 인격, 그 자질, 그 사람의 됨됨이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스승 바울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스승 바울과 성도들을 늘 먼저 생각하고 헌신적으로 섬겼던 바로 그런 인물이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 에바브로 디도도 디모데 못지않게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믿음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전령으로서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병든 것 그 자체보다 그 소식이 전해져 성도들이 걱정할까 더 염려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그 병은 목숨을 위협하는 병이기도 했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죠.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는 바울의 고백이 이 에바브로 디도가 가지고 있던 병이 얼마나 위급한 병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걱정하는 성도들을 더 염려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로 돌려보내며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쉽지 않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물질적 도움 외에 바울의 또 다른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 물질로만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부름을 와보니까 바울에게 필요한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이죠. 자기 몸이 아파도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많은 동역자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 동역자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도들의 다양한 필요에 두는 사랑의 사람들이었죠.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염려보다 성도들을 더 염려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목숨조차 돌보지 않으며 교회와 복음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존재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도 서로에게 그런 동역자로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고 성도들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람과 사람 사이 진실한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살고 있음을 늘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런 사람들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직접 만나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연유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맡길 만한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바울에겐 복음 사역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소식이 궁금해 디모데를 속히 저들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랍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저들의 사정을 자세히 듣고 안위를 얻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직접 가서 상황을 살펴야 하겠지만 지금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 당연히 지금 갈 수가 없죠. 디모데를 믿고 맡기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행해지길 원했던 것이죠. 그 당시 바울에게 디모데만큼 성도들의 행편을 진실하게 하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바울을 섬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은 디모데를 보내고 자신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25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디모데가 지금 우리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때 좀 더 로마에서 더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불가피하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하고 있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를 급히 지금 보내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건강을 회복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고 바울 자신의 근심도 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빌립보로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를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당부합니다. 이처럼 바울에겐 복음 사역을 믿고 맡길 만한 또 다른 인물 디모데 외에도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선 그와 함께 지내면서 그의 진실한 사랑과 충성된 헌신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병든 에바브로디도 위에 임한 하나님의 긍휼도 같이 체험했죠. 그래서 자신의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전령이자 섬김이었던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의 이름으로 빌립보 교회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그 일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가 믿고 맡길만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형제가 믿고 맡길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세상에 스펙을 잔뜩 쌓아야 하는 것이 아니죠. 스펙 쌓기 위해서 막 문제가 엄청난 일들이 많이 지금 벌어지잖아요.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힘쓰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믿고 맡기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되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보기에도 우리는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호주에 지사장으로 갔던 때 나이를 생각해 봤어요. 벌써 20년 전이야. 만으로 35세 지사장으로 갔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고맙다고 생각 못했는데 미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임원분들이 저를 정말 믿고 맡겼구나. 이 35살에 지사를 맡길 만큼 이분들이 나를 귀엽게 봐주셨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이 우러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이고 누가 봐도 믿고 맡길 만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진실한 사람과 사람이 머무는 곳, 그런 사람들이 뿜어내는 정직한 사랑이 충만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 서로가 보기에도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로 기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이름도 어렵죠. 에바브로디도 위로와 격려의 사람들이었어요. 복음 사역은 어떤 측면에서는 위로의 사역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뭐죠? 자비의 아버지시요. 마지막으로 뭐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4절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하게 하시는 분요?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환난을 당하는 것이 성도들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위로가 성도들 속에 역사하고 따라서 고난도 넉넉히 견디게 한다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먼저 바울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자신도 안위를 받게 되길 원했습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헤아림을 통해 자신도 위로와 격려를 받기 원했던 것이죠.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지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우선 보내지만 자신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1장에서도 조만간 저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확신한 바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엄청 가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엄청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편지 곳곳에 속히 풀려나서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런 보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죠.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그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 곁에 있던 또 다른 위로와 격려의 두 사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먼저 디모데는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앞에서도 한번 읽었지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디모데만큼 여러분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일보다 예수의 일 곧 복음과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련을 통해 성숙한 인격을 구비했고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 바울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따라서 바울의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가장 잘 전할 인물이 바로
경려였던 것입니다. 한편 불가피하게 가지 못한 디모데를 대신한 에바브로디도 또한 디모데 못지않은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죠. 멀리 바울을 찾아와 믿음의 형제로, 동력자로, 복음의 군사로, 사랑의 전령으로 섬기는 자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울에겐 엄청난 위로요 격려가 되었습니다. 빌립보라는 먼 곳에서 배 타고 걷고 마차 타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렇게 걷는 것이죠. 좀처럼 비행기 타고 쑥 날아간 게 아니라 어렵게 그렇게 오다가 병든 거예요. 그 병도 죽을 병이 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생활해 보니 형제요, 동력자요, 군사요, 사랑의 전령이고 섬기는 자였던 것이죠. 에바브로디도의 존재 자체가 바울에겐 위로와 격려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병 때문에 성도들이 걱정할 것을 더 근심했죠. 위로와 격려가 되기보다 짐이 될까, 부담을 줄까 더 염려했죠. 우리가 떠나보낸 분 한 분도 그런 분이셨죠. 목사님 조용히만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 봐 조용히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미처 인사도 못하고 떠나보내드렸죠. 성도들을 걱정하고 교회를 염려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낸 것은 성도들이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고 바울의 근심도 덜기 위함이었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전령으로 보내지는 셈이었죠. 바울은 저가 빌립보를 방문하게 되면 성도들이 모든 기쁨으로 맞이하고 존경하게 될 것을, 존귀하게 여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목숨도 돌보지 않으면서 자신의 사역적 필요를 채우는 진정한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 모두를 모든 위로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런 위로와 격려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도 넉넉히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의 사람으로 늘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검증된 인격을 소유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소개하면서 저들이 디모데의 연단을 안다고 말하고 있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자로는 단련할 연, 불릴 단인데 연단, 단련 다 이렇게 말을 앞뒤로 바꾼 것이죠. 금속을 불로 단련하고 불린다, 불리고 단련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불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뭘 나타내겠어요? 고된 시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더 의미를 붙여 이해하면 시련을 통해 검증된 인격, 자질 또는 가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로 그런 검증된 인격을, 검증된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역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인격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미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는 문제를 해결하긴커녕 10중 8구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디모데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었기에 바울은 디모데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특별히 중요한 목회적, 선교적 사역을 맡기곤 했던 것입니다. 지역교회를 돌보는, 바울을 대신해 지역교회를 돌보는 최적임자가 바로 디모데였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인격, 검증된 인격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죠.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듯 우리의 신앙 인격도 시련을 통해 진실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게 빚어져 가야 합니다. 그런 성숙한 인격을 가진 분들이 주의 일을 삼하여 맡을 때 교회는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연단 곧 검증된 인격을 가지고 교회를 더욱 거룩하고 진실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우리도 아름다운 별명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별명이 많을 텐데 한번 정말 아름다운 별명을 내가 갖고 있는가, 아니면 씻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별명을 갖고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 25절에 따르면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다양한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 다음에 그는 뭐라고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수고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별명들은 누구나 갖고 싶은 아름다운 별명이에요. 바울이 먼저 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형제라고 부르죠. My brother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내 형제 자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워커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보면 같이 일하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 함께 군사된 자는 뭐예요? 같이 전쟁에서 총 쏘고 사람 뭐라 그래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전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성도들의 사자 곧 전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쓸 것을 돕는 자, 이 돕는 자라는 말도 사역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별명을, 무려 5개나 되는 별명을 에바브로디도에게 붙여주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힘쓰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별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별명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진정한 형제요 자매로 우리는 불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소중한 형제라고 불려질 수 있어야 하죠. 언제나 필요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목숨 걸고 앞장서는 전우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는 넉넉한 섬김이들이 되어야 하죠. 이런 아름다운 별명을 가진 사람으로 서로에게 기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3대 대통령 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입니다. 저분인데 이분이 동료들과 말을 타고 함께 미국의 이것저것을 다니며 시찰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방문했을 때 얼마 전에 내린 폭우로 인해 그 강에 놓여있던 다리가 다 쓸려가 버리고 둥만 고스란히 남게 된 그 어느 강가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일행 모두가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르는 급류를 가로질러 말을 타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때 죽음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는 제퍼슨 대통령 일행을 멀찍이 바라보던 한 여행객이 있었어요. 일행 중 몇 사람은 이미 강을 건넜을 때 그 여행객이 이제 막 강을 건너려는 그 일행 중 한 사람에게 다가가 자신도 말에 좀 태워서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탁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제퍼슨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 여행객이 같이 말에 올라탔고 다행히도 두 사람 모두가 안전하게 그 강을 가로질러 건넜습니다. 이 낯선 여행객이 말에서 내렸을 때 대통령 일행 중 한 사람이 이 낯선 여행객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대통령이 당신의 부탁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말을 태워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은 낯선 여행객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태워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얼굴에는 NO라는 글자가 적혀 있고 여러분들 대부분의 얼굴에는 부탁하면 안 됩니다. 아니, 안 돼라는 글자가 적혀 있고 더러는 yes, 예, 됩니다. 좋습니다 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마침 자기가 본 그 한 사람의 얼굴에 yes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탁해도 태워줄 것 같지 않았고 몇몇 사람은 태워줄 것
같아서 한 사람에게 부탁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 미국 3대 대통령이었던 것이죠. 진정한 친구라면, 참된 동력자라면 이처럼 그 얼굴에 뭐가 적혀 있어야 돼요? 예스가 적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부탁하면 언제든지 들어줄게요 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야 진정한 친구인 거예요. 어려운 부탁할 때 흔쾌히 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 것이죠. 바울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늘 예스, 예, 언제든지 부탁하세요 라는 글자를 적어두고 다니던 친구요,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에게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돕던 친구며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부탁도 거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영국에서 한 번은 친구에 대한 최고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공모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친구를 한번 정의해 보아라. 그래서 이제 상을 주는 이제 이런 공모전이 열렸는데 이런 정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쁨은 배가시키며 슬픔은 반감시키고 한결같이 정직한 사람이 친구다. 이게 이제 그것이 이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또 다른 정의는 나의 침묵마저 이해하는 사람이 친구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다. 또 다른 정의는 공감 또는 긍휼, 동정이라는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바로 내 친구다. 그런데 1등에 뽑힌 정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다 나를 떠나갈 때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친구다. 이 친구에 대한 정의가 1등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떠나가도 그때에도 여전히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 나의 진정한 친구이다 라는 정의였죠. 지금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에겐 그런 진정한 친구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도 자신을 찾아오는 참 친구들이 있었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친구요 동역자들이었죠. 이들이 뭐 늘 근처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디모데가 로마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바울의 명령을 따라 고린도 갔다가 빌립보 갔다가 에베소 갔다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죠.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찾아왔죠. 에바브로디도 바울 찾아오다가 병에 걸려 죽기까지 하며 찾아왔죠. 참 친구들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그런 친구요, 그런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언제나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바로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었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믿음의 동역자요 진정한 친구였던 바울을 위시한 이 세 사람은 모두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 세 사람은 위로와 격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서로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 믿고 맡길 만한 사람, 위로와 격려의 사람으로 기억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검증된 인격을 쌓고 아름다운 별명을 얻기 위해 부단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힘쓰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서로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되어야 하는지 주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도전을 가슴에 되새기고 주님 우리도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에 철저히 헌신한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서로 보기에도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아름다운 위로와 격려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